of Taekwondo, Korea.
우리 몰라. 아직도 우리 몰라. 우리 몰라.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동서울 실버대학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봄이 돼서 그런지 몸이 나른하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이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르신들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제철 과일이나 냉이, 달래, 취나물 같이 산나물에 비타민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챙겨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몸에도 비타민이 필요하지만 마음에도 비타민이 필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마음에 비타민 같이 활력을 줄 이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요. 건강체조, 그 다음에 노래교실,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하는 동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좋아 노래에 맞춰서 댄스 해보실 텐데요.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 펴시고 오른손 앞으로, 왼손 앞으로, 그 다음 머리 위로 안녕, 그 다음이요 왼손 앞으로, 오른손 앞으로, 머리 위로 기울여주세요. 그 다음에 걷기 동작 있어요. 앞으로 뻗을 때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걸은 다음에 옆으로 펴서 무릎 구부려 주시고요. 자,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크게 천천히요. 왼손으로 그리시고 두 손 같이 오른쪽 먼저 왼쪽 가고요. 이런 동작들이 나올 거예요. 어르신들 같이 해보실게요. 박수 치면서 하실게요. 어깨춤, 어깨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자, 오른손 앞으로. 그때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자, 손을 동그랗게 해서 놓고 한 번 더. 자, 위로. 재미 안 되지. 걸으면서 원앙이 따로 앞으로 쭉, 쭉 뒤로. 우리가 원한이지. 뒤로. 한 번 더.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 뒤로. 자, 동그라미 크게. 반대손. 자, 손같이. 그대 사랑에 특히 이 손. 내 인생을 천천히. 걸었잖아. 이제 빨리. 하나, 둘, 셋, 넷. 비가 와도 위로. 눈이 와도 좋아. 아래로. 불어도 좋아. 좋아. 자, 당신 좋아요. 하트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어깨 할게요. 어깨 올리기. 으쌰, 올려주세요. 처음부터. 그때는 내 옆으로. 운명 다시. 당신도 내 운명. 위로. 놓고. 하늘에 누가 와도 자, 올리면서. 재미 안 되지. 앞으로. 그대는 자, 꽃중에 무릎 구부리면서. 당신은 벌람이.
그치?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노래교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요, 주현미 씨의 짝사랑이라는 노래예요. 그럼 오늘도 새로운 짝사랑이라는 노래, 우리 어르신들 아마 거의 다 아실 텐데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봐. 해제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네, 어떠셨어요? 네, 좋았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짝사랑 노래 불러볼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짝사랑하신 기억 혹시 있으세요? 아주 희미하게 생각나신다고요? 네, 저도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을 혼자서 엄청 짝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같이 짝사랑했던 어떤 분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행복하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봐. 해제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네, 노래 부르시는 모습들이 다들 정말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주 옛날 중국에 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미자하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미자하야, 너는 역시 영특하구나. 너하고 있을 때가 나는 제일 즐겁다. 어느 날 미자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내려가 봐야 하는데. 미자하는 어머니가 걱정된 나머지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탄 사람은 다리를 자르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법이 그러하오니 미자의 다리를 잘라야 할 줄 아옵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만두시오. 다리 잘리는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어미한테 달려갔으니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오. 그 마음을 본받아야 마땅하오. 왕은 도리어 미자하를 칭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왕과 미자하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정말 달다. 미자하는 복숭아가 너무 맛이 있어서 제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왕한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신하들은 모두 미자하에게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럴 필요 없소.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려는 그 마음씨가 아름답지 않소. 세월이 흘러 미자하가 나이를 먹자 왕도 더 이상 미자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는 작은 잘못을 저질러 왕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미자하가? 이런 괘씸한 녀석. 너는 예전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 죄를 지은 놈이다. 게다가 너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으라고 내게 준 죄도 저질렀지 않느냐.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큰 벌을 주어라. 미자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합창과 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제작소 동서울 실버대학 김계수 학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인드 강의인데요. 주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제를 저희들이 타이틀이 행복제작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그 부분 가지고 제목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잠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죠.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그런 주제 같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고 또 천재들이 모였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도에 연구를 시작해 가지고 무려 75년간 지속했답니다. 왜 그랬냐고요? 이게 워낙 주제가 큰 주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뭘 발표한다는 게 좀 우습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1938년도에 724명의 학생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절반, 또 하버드 대학에서 절반, 19살, 18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뭐 병이 들고 뭐 대통령도 되고 어떤 사람은 거지도 되고 뭐 감옥에도 가 있고 별별 사람들을 724명을 쭉 775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병원 기록이며 또 뭐 결혼이며 상대이며 집안이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누가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답을 하나 냈답니다. 답이 뭐냐고요? 궁금하시죠? 그 답은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당연한 답을 얻으려고 그 많은 세월, 그 많은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사할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머리가 멍청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천재들이고 유명한 학자들이고 또 훌륭한 교수진들이 공통적으로 또 정부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타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사를 신뢰하고 그 결과를 신뢰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그러니까 모자 관계, 모녀 관계,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또 애인과 애인 관계, 또 뭐 친척 관계, 뭐 별별 관계, 가까운 관계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부 관계, 여러 가지 가까운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얼른 이렇게 쉽게 설문조사를 하면 누가 행복한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어떻게 뭐가 되고 싶어? 유명한 사람. 단순하게 다들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75년 동안을 쭉 과연 돈만 벌면 행복한가? 과연 유명하게 되면 행복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75년을 쭉 인생을 따라오면서 조사를 했고 2013년도에 일부 조사를 마치고 로버트 왈딩거 박사가 그 4대 이제 연구소장인데 그걸 발표를 했어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랍니다. 지금은 2,000명을 상대로 계속 그 자녀들 있죠. 2,000명을 상대로 누가 끝까지 이렇게 행복한지가 또 계속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 발표한 발표 결과가 가장 가까운 관계 중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인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먼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나쁜 관계 별로 따지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부부 관계가 좋아야죠. 또 모자 관계가 좋아야 되고 부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또 형제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이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우리 최현정이라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가 20살 때 맹인이 됐어요. 사고로. 맹인이 돼가지고 또 맹인 남자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딸을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 딸한테 이제 남편은 이제 아이 낳으니까 이제 겁도 나고 내가 어떻게 먹어 살려고 도망가 버리고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이제 키우면서 사는데 쉽지 않았겠죠. 맹인 그것도 여자가 돈벌이가 쉬웠겠습니까? 뭐가 쉬웠겠습니까? 근데 마사지 하는 걸 배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딸 학비를 대면서 쭉 키웠는데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는 전부 이제 그 친척 집들 이렇게 전전하면서 좀 맡아주세요. 저는 돈을 벌어야 우유도 벌고 육값도 벌고 학교도 보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친척 집에 맡기고 자기가 이제 안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운 거죠. 진짜 눈물 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생각에도. 근데 그 아이는 친척 집을 돌면서 맡겨지면서 그게 뭐 이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또 사실 부모만큼 하겠습니까? 아무리 친척이 가까워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가까워도 부모도 뭐 아이들 징징거리면 싫어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고 또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니네 엄마 뭐 맹인이라며 그러면서 또 왕따를 시키고 그 아이가 많이 삐뚤어진 거예요. 대학생 때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전부 다 어두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그 23년 동안을 평탄치 않은 삶을 산 거죠. 주변의 시선이라든가 또 친구들로부터 왕따라든가 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막 원망하면서 어머니하고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불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았는데 대학교 때 막 극에 달해가지고 막 가출을 하고 술을 마시고 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면서 자기도 이제 그게 너무 겁이 나고 혹시 좀 고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이 어떤 국제 청소년 연합이라는 단체에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7, 8명의 다른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인도 아래서 이제 거기서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근데 거기라고 관계가 쉽겠습니까?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받고 자기 생각 안에 이렇게 갇혀있던 아이가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몸을 부대끼면서 한 곳에 살아야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서 잘 못 섞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일만 생기면 서로 막 다투고 마음이 틀어지고 혼자 방문 닫고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 어느 날도 그런 다툼이 있어가지고 문을 콩 닫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래도. 그래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심각하다.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겨우 열고 들어가서 하소연을 한 거죠. 응? 야 현정아,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어. 다른 학생들도 다 너랑 이렇게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어. 네가 뭐가 문제야? 네 문제를 이야기해줘.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사모님 저를 돕겠다고요?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전 지금 죽고 싶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알기는 아세요? 저희 어머니는 맹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비로소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 자랐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비틀어져 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 이야기를 시작했죠. 야, 미안하다. 네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친척집을 돌면서 답답했겠다.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정말 이렇게 외롭고 그랬겠구나. 네가 그렇게 마음을 못 열고 어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 참 우리가 미안하다. 그런 거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까 안심해라.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어머니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네가 어머니를 생각한 것처럼 원망하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 어머니는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이 너였을 거야. 남편도 떠나고 자기는 맹인이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마음을 붙였겠냐? 너 아니겠냐? 너 하나 바로 키우고 이쁘게 키워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그거 말고 어머니 소망이 무엇이었겠냐?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모진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 친척들한테 맡기면서 눈치 보고 또 돈이 잘 안 벌려서 어렵고 또 사람들 손님들한테 또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너 하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 텐데 어머니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어머니는 진짜 소망이 너밖에 없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 현정이라는 학생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마음과 딱 만난 거예요. 한 순간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는 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동안 마음을 닫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이 열리니까 어머니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서 일도 하고 또 어머니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에 한 장 올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정말 언제 들어도 또 언제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의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학자들이 수많은 세월과 자금을 들어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답은 이렇게 맞아요. 주변 가까운 사람하고 좋게 지내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너무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실제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 오해를 하고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생각에 갇히면서 잘못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거죠. 23년 동안을. 근데 그런 시간이 허무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 시간이 사실은 참된 행복 속으로 참된 어머니와 딸로 어떤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자기가 지난날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이 너무 이렇게 후회가 되고 자기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뒤로 웬만한 일로는 틀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더라고요. 간간히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훌륭한 신랑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가 뭐 제가 길게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우리가 답은 알아요. 사실 뭐 하버드에서 그 많은 돈 들여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연구 안 해도 뭐가 행복한지 압니다. 가까운 사람하고 마음 터놓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고 살면 참 이렇게 행복하지요.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주변 사람 마음 다치고 주변하고 관계가 없으면 고립된 섬처럼 외롭고 불행하고 또 중간에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유명한 그 국민 배우도 자살했고 진짜 훌륭한 야구 선수도 자살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더라고요. 돈 많고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데는 그렇게 하면 행복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몇몇 가지 우리가 알면 좋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불행했고 여태까지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앞으로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면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주고 상대방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렇게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도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 여자는 5명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자예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서 한낮에 그 광야에 물길로 나온 여자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상종을 않는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이 생수는 한 번 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처음에 물 달라 하더니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당신 지금 나하고 농담하느냐? 응? 물 달라 할 때는 언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따지고 신경질을 낼 법한데 이 여자가 여섯 남편을 지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여기 탁 이렇게 마음에 맺혀 있기 때문에 정말 참된 남편, 내가 진짜 의지하고 싶은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질문을 그냥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어? 정말 저도 이 정오의 한낮에 사람들 눈 피해서 진짜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눈 피해서 광야에 나오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나도 주세요. 얼마나 진짜 사람들 시선이 따가웠으면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래가 5이 있었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바른 말을 했다. 네가 옳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있구나. 이분이 하는 말이 범상치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분이겠다. 그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만나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어떤 섭리와 만나면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다 피했던 사람들한테 나와봐라. 나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 여자가 살았던 6번째 남편하고 살기까지 그 수많은 고통, 외로움, 두려움, 정말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참된 관계,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사랑해서 외아들을 희생해서 우리 죄를 씻으신 그분하고 만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현재의 어렵고 불행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사귀고 질문하는 마음, 인생이 왜 그런지, 정말 이건 진짜 해결이 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열고 내 이야기도 꺼내놓고 상대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은 우리가 원만한 유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그리고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경에서는 나의 참된 남편이라고 하죠. 예수님과 이런 정말 가까워야 될 존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가 가진 문제가, 내가 가진 고통이, 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죄나 허물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훌륭하고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제작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은 행복하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 잠깐 나눴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원망하시지 말고 이 문제를 들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또 나를 잘 아는 분 앞에 또 이런 마음의 이야기를 건네주는 사람 앞에 꺼내놓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 강연 들으시고 주변에 있는 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문제들을 서로 꺼내놓고 정말 이렇게 가깝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은 냉이국에 산나물 몇 가지 묻혀서 아이들 불러서 저녁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고 또 전화로 안부를 물으셔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버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행복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